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언약의 상속을,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 세상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 십자가의 보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도 이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죄 씻음 받고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믿으시면 아멘. 구약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인간 생명의 구원은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사람이 범죄하면은 사람의 생명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속죄함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믿었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교육심리학에서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에 있는 야생 코끼리를 잡아다가 발에 쇠사슬을 묶어서 집마당에 붙들어 메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코끼리가 도망을 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발에 피가 나도록 고통스러운 아픈 시간을 보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코끼리는 체념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때쯤에 발에 묶은 쇠사슬을 풀어놓아도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묶여있는 줄 알고 말뚝 주위나 집안을 빙빙 돌면서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진 것을 말합니다. 인간에게도 이런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그렇게 여러 번 겪다 보면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학습된 무기력증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들판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포기했던 것처럼 내가 해야지, 내가 이겨야지, 내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승리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뭐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환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여러 번 겪어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무엇을 해도 잘 안 되고 그렇게 계속 거듭되다 보면 그것이 내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완전히 포기하고 좌절된 체질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살자,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자포자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사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세상에 나가서 이겨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이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일찍이 바울이 빌립보서에 고백한 대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을 붙잡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 십자가의 보혈, 이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 무엇과도 무엇이라도 부러워할 게 없는 것,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우리는 창대하고 왕성할 줄로 믿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기업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승리와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될 줄 믿고 확신하고 내가 선포할 때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와 성공은 기쁨과 영광입니다. 패배와 실패는 고통과 비참함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대학 농구 토너먼트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긴 팀들은 얼씨구 안고 막 웃으면서 뒹굴고 난리 하더라고요. 진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겼다고 해서 내일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내가 졌다고 해서 내일 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란 간단하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항상 오락가락합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시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몽땅 다가 아니라 또 부분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가 잘 되면 다른 하나가 안 되고 좋은 게 있으면 또 다른 안 좋은 것이 뭔가 있을 수 있고 출세해서 명예 얻었는데 정직과 진실에 실패할 수가 있고 돈 많이 벌어 성공했는데 건강 잃고 가정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민족도 나라도 그렇습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역사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문화적으로는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승리와 성공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세상 평가의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완전한 승리와 영원한 성공은 없는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멋지게 사는 후회 없는 삶이 과연 불가능한 것입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게 합니다. 필요에 따라 힘과 능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이 십자가 보면 눈물 나요. 무거운 짐진 자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보면은 믿으면은 쉼을 얻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 고침받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바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가는 길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왕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는데 다윗왕은 그것을 두려워하며 회개하며 통회합니다. 성령을 거두어 들이지 말아달라고, 성령이 떠나지 말아달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믿으시면 아멘. 탕자가 회개합니다. 세상 쫓아가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꿈과 이상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환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했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인생이 회심했습니다. 컨버전했다, 완전히 돌아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목회에 대한 노하우도 생겼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지혜도 주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과 충성심도 대단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성경 봤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습니다. 나름대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소위 목회자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과 떨림으로 살았다. 옷깃을 여미고 겸손했다. 나는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잘 모를 때는 두렵고 떠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좀 알고 나면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좀 안다고 할 때에, 인간적으로 하나의 전성기를 구가할 때 무엇을 좀 잘한다고 할 때에 스스로 겸손하고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그 어떤 요령 기술, 그것을 의지할까 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노하우에서 나오는 그 어떤 인격적인, 어떤 인간적인 테크닉이 불쑥불쑥 자기의 생애 속에 태어나는 걸 보면서,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떨었다, 두려워했다. 저도 강단에서 처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했는지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안 되는데, 바로 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 싹 없어지고 세련되고 노련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해도 너무 잘해, 나는 이렇게. 근데 하나님 없이도 할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를 빌리면 하나님 앞에 위기고 타락이라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것 같은데 아직도 자기 모습 속에, 내 모습 속에는 죽지 않는 것이 있어서 꿈틀대는 또 다른 내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 나섰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세상을 좋아하는 미련이 남아있더라. 그것을 보고 바울은 두려워서 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냄새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끊어버린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졌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속에는 미련이 있더라. 그것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살았던 철학의 본산지 아테네, 헬라에 갔더니 여러 철학자들이 모여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바울이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자기 솜씨가 났습니다. 나도 공부 많이 했다. 나도 당신들만큼 배울 만큼 배웠다. 누가 한 사람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런데 저런데 평가하기 시작해요. 철학적으로 하나님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핍박도 환난도 어려움도 없는 평안한 아테네, 그곳에서 많이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교회 하나도 세우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역사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 특공대가 있어서 목요일, 금요일 11시, 1시, 3시 정말 열심히 섬겨주시는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가끔 얘기합니다. 전도할 때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말아라. 인생에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돈 버는 사람 앞에 가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럼 인생이 돈 안 벌고 뭐 하냐? 잘 먹고 잘 안 살려고 하면 뭐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하냐? 내가 잘 살아야 남을 도와줄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세상 복잡한 데 가서 또 그렇게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 얘기하지 말아라. 그냥 쉽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예수 잘 믿도록 나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는 척 잘난 척 하다가 전도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건너가서는 천막이나 짓고 살자, 나는 이게 아무래도 주의 종으로 길어 가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저 나는 안 된다, 복음은 무슨 복음, 전도나 아무나 하나 시리에 빠져서 자기는 못한다고 하고 그럭저럭 하루하루 사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깨우쳤습니다. 어찌하여 가만히 있느냐? 고린도에는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아테네에서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실패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의 인간성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을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바울은 더 강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 어떤 것, 세상 사람들 때문에 두렵고 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왜 약해졌습니까? 바울이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기라는 것 때문에. 자기를 너무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 자기의 지식, 지혜, 경험, 자기의 교만, 자기의 잘난 것, 그것이 오히려 바울을 약하게 만들었다. 자기에게 없어진 줄 알았던 시기, 질투, 욕심, 혈기, 미움, 증오, 세상에 대한 미련, 유혹, 그런 것이 예수 믿고 자기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절대로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지혜로울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바울이 마음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 내가 형통하지 못하는 것,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죽지 않고 내 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은 결심하고 외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왜 재미없어요?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화 가운데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황새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황새를 만나서 황새님 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하늘을 훌훌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황새가 나무 잎가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개구리에게 꽉 무라고 했습니다. 너도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데 개구리가 나뭇잎을 물고 황새를 따라 날아올랐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밑에 있던 다른 개구리들이 어쩌면 저렇게 너는 날 수가 있느냐, 너는 어떻게 하늘에 갈 수가 있느냐, 야단이었어.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우쭐해진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그만 내가 하는 순간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겸손해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1차 관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면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죽이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잡아야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능탁에 빠지면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 묻혀 있으면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거부하고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론도 아닙니다. 감상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고백이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능력 외에는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그 무엇이 있으면은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약해지고 복잡해지고 세상 사는 이유가 많아지고 쓸데없는 일에 관심 많고 신경 많이 쓰고 이래서 세상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밥 한 그릇 먹는데도 뭐 음식이 짜다 맵다 싱겁다 뭐 하나 들어가면은 그냥 꺼져버 내놓으면 되는데 뭐가 있다 빠졌다 가는 사람 찾아서 다 묻고 얘기하고 커피가 식었다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너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그래요. 누구 집 아빠는 안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어쩌고 저쩌고. 같이 살아봐. 그놈이 그놈이야. 왜 당신은 고집이 그렇게 세냐 그래. 여러분 남자 고집 빼면 뭐가 있어요?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의 고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남자들도 그래. 여자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고. 여자는 말이 많아야 되죠. 여자가 말 안 하면 재미없어 어떻게 살아요? 하루 종일 떠들어 여자들은. 그런데 하루 종일 떠들어도 저녁에 가서 건질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높이고 십자가만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달라집니다. 강해집니다.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알기도 원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도 않겠다. 자나깨나 나는 십자가 붙들고 가겠다.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능력만 붙드시고 십자가 능력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십자가의 능력만이 내 죄를 씻고 나를 정결하게 해주고 새롭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구원하고 치료하고 강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이 공고한 자, 육신이 병든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에 있는 분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붙들면 내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시고 구원과 승리,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